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외식하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산상설교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식을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행하라.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진실한 행함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대사랑의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라는 게 과연 뭔가,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만으로 사랑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사랑이라는 것이 흠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그리고 진실한 것,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것을 나팔을 불지 마라.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랑을 베풀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랑을 베푼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볼 때는 사랑을 베푼 행위가 아니었어요. 왜요?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본체라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사랑의 본체인데, 자기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랑은 외식된 사랑이다,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뭔가 외식을 버리는 것이다.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나는 금식한다 라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을 하지 마라.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를 이렇게 굉장하게 은혜롭게 잘한다 라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것이 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외식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너희는 외식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존재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제했다라는 인식,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는 인식,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인식,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가지고 다가온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끊어놓는 것. 그 끊어놓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비결. 그것은 염려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약속,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세상이 강해 보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세상이 크기가 커 보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 거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가 추구하는 것은, 목적하는 것은 세상에 무릎 꿇어라. 세상에 굴복해라. 세상에 절을 해라. 세상에게 월십해라.
세상을 경배하라. 그러면 그 염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세상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끊는 비결이 염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나 염려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염려 안 할 거야. 그래서 앞문을 딱 걷어 잠그고 난 염려 안 해. 하나님이 다 이루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했는데 어디가 열렸습니까? 뒷문이 열렸어요. 뒷문으로 염려가 슬며시 들어와서 그래도 현실을 봐라. 그래도 이 상황을 봐라. 염려를 자꾸 하게 만들죠.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한 것이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사고를 하라고 주님께서 저 들에 피인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 창조주이신 주님이 저들도 입히시고 먹이신 건을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 되신 내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신 그분이 너희 일가보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시면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이걸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갈 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대로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주님을 의존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행위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외식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읽으신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의 한 가지가 이 모습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비판이라는 그 비판이 아니라 심판. 지금 용어의 무게가 좀 달라지죠. 그 저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심판하지 말라. 즉 재판관이 재판에 선고를 내듯이 그런 심판을 하지 말라. 왜요? 그렇게 심판을 하면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된다. 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는가? 간단합니다. 심판을 하려면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러냐, 저러냐, 크냐, 작냐, 뭐 심판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심판관이. 그러면 심판관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심판을 할 수 있는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지식을 알고 있는 자가 심판을 했다면 그 선지식이라는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자, 심판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 심판의 주인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심령이 우리의 심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고 출발했고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비판이라는 이 용어도 주체가 누가 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돼버릴 때 그것은 바로 큰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가장 심각한 오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할 때 그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심판관이 되어서 창조주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될 때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즉 창조의 주권을 거스린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주권의 행사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겠습니까? 안 받을 사람이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서 삶을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왜 진리인가? 인간이 자기 자아가 주체자가 돼서 자기 자아가 주권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큰 심각한 충격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체자가 누가 될 때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될 때 비판의 주체자, 즉 심판의 주체자가 내가 되면은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누구로부터 받는 심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단계가 대략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큰 부류에 속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볼 때 큰 카테고리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그 심판은 우리가 보통 징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즉 육신은 멸한다. 즉 징계를 받는데 어떤 징계까지 받냐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징계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육체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2차적으로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거역하고 주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고집을 피웠어요. 그럴 경우에 주님께서 많은 계시와 많은 또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설 것을 계속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 계속 가다가는 진짜 지옥에 가니까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미리 치셔서 죽게 해가지고 육체를 죽여서 영혼만 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의 차원에서 죽게 되면 그 죄의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다거나 성령을 거스렸다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다거나 그래서 죽게 된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디까지냐? 때로는 징계의 최고의 채찍이 죽음이라는 단계를 통해서도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죽여서라도 영혼은 구원받게끔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징계할 수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징계합니까?
자녀들을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훈련하는 차원에서 징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서 구원하시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전할 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난의 역경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징계받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실제로는 어떤 사람은 산으로 또 톱으로 쓸림을 당하고 많은 순교의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징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영원한 나라, 주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학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거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학을 다 죽여놨어요. 마지막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복음은 바로 복신학의 복. 복을 주시옵소서, 복 받게 해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상화되어 버렸어요. 자기 우상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아주 밑바닥부터 우리는 사실 보는 거예요. 왜요? 그 밑바닥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구원받을 자의 심판은 그런 징계가 임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고통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맨날 고통만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통의 의미가 강도가 또 상황과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이 결국 구원을 위한 수단이요. 구원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가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온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작업이군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옥에 있어서 그러죠.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을 꼭 체크해 놓으시고 이것은 개인 심판에 관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자,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맞아야겠다. 징계를 주십니다. 이는 우리로 뭐 하려고요?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미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미리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그날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리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많은 사람이 너무나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편안하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막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얼굴은 막 기름이 막 지고 죽을 때도 너무나 편안하게 고통도 없이 병도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죽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디 갔어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시편 기자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이 힘들고 그런데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걸 보니까 세상에 도대체 하는 불공평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 성전에 들어갈 때 보니까 저들은 한순간에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세상 잘 되는 거, 세상에서 편안한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꿈꾸지도 마세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세상에서 고생 주셔도 고난 주셔도 지켜주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위한 과정이다.
여기서 징계를 받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가시면 돼요. 빨리 받을수록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버티면 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나와서 바로 한 1년 만에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꾼 가서 확인하고 온 결과 막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을 돌잖아요. 그냥 빨리 갈 수 있는데 40년 안 돌아도 될 길을 돌았어요. 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게 징계를 40년 동안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1세대 못 들어가고 2세대만 들어가요. 근데 세 번째 비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유형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공력 심판, 상급 심판으로 끝나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징계도 당하지만 마지막 최후로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심판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는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어떤 믿음을 살았는가? 그 다음에 모든 열매가 있는가? 인내했는가? 충성했는가? 절제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 과정을 다 테스트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천국 갔더니 천국 왔으니까 환영, 웰컴, 상급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삶의 모든 삶을 다 테스트 체크업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지막 그것이 즉 체크업이 끝나고 마지막에 끝나게 되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상급, 땅, 집, 권세,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력을 자기가 믿음으로 집을 쌓지만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가 나무로 썼다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태워져 버려요.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세상에서 다 군더더기 다 필요 없는 거. 주님이 뭘 원하셨는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핵심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날에 가서 영광스러운 공력 심판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선악간에 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악이 있다면 그 악에 대한 징벌을 받겠죠. 그런데 선이 있다면 그 선에 대한 선을 어떻게 쌓았는가? 디모데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오네시모로를 바울이 천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날의 심판날에 주의 국리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의 심판날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때 그러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그에 대한 상급과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행한 것이 악을 행하며 주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면 반드시 징계를 받고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 레벨에서 저 끝으로 저 변두리로 쫓겨납니다. 천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군가? 천국에서 부끄러운 사람은 상급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급이 없고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도 없는 사람, 집마저도 없는 사람이라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보호자 가까이,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번 결정되는 거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심판이 올 거라는 걸 주님 말씀하시면서 결국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오니까 그 심판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다. 누가복음 12장 46, 48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의 종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지 아니한 자의 받을 유례 처리니 주인이 와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엄히 때리고 신실지 못한 자의 유례 처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배경으로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오실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심판의 종결의 소식입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가 맞을 것인가 칭찬받을 것인가. 자, 이런 심판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즉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마라. 즉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심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 왜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서 조금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 눈이 띄어지면서 이제 좀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거는 뭐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이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디냐면 내가 눈이 이제 띄어졌는데 눈이 띄어진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눈이 띄어진 데서 내가 더 띄어지고 더 장성하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이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뭐 국민학생들 조금 했을 때는 부모님 말하면 잘 순종합니다. 인사하면 얼마나 열심히 인사하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좀 커지면서 머리가 좀 커지고 학교 가면서 중학생 되면서 고등학생 되면서 눈이 좀 떠졌어요. 세상 눈이 좀 떠졌어요. 세상을 좀 맛을 알게 되고 요렇게 하면 저런 이치고 저런 이치라는 걸 알면서 이제 뭐 합니까? 자기가 성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부모님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은 아이다. 아직은 너의 판단이 약하다. 아직은 부족하다. 아니야, 내 판단은 이제 완성이 됐어. 내 판단하는 것은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해. 내 판단이 맞아. 맞습니까? 안 맞아요. 미완숙이에요. 그런데 자기 판단이 맞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바로 요 단계. 비판을 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신앙인이 비판하는 단계는 이제 눈이 떠졌는데 눈이 떠지면서 이제 뭔가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더 성장해야지가 아니라 거기서 삐딱한 신앙생활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구름 위에 경지에 올라간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완벽하고 절대 실수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하는 사람이나 잘못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 많은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겪는 과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눈이 좀 떠져가지고 이제 막 보이면서 그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직 어린아이에서 이제 눈 뜬 정도예요. 어린아이 눈 뜬 정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 인격이, 그 생각이, 그 품성이 완숙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겨우 눈 뜬 거예요. 그런데 판단해. 왜 판단하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중요해요. 왜 이런 실수를 범하는가? 이런 실수를 범하는 동기가 뭔가 같습니까?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동기.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판단하는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일 때, 즉 판단함으로써 나는 뭐가 됩니까? 심판주가 돼요. 심판주. 그래서 내 판단은 법이에요, 법. 그러면 말미암아 나는 어떤 사람? 높은 사람. 높임 받는 사람. 남들이 안 높여주니까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아의 만족, 자아의 기쁨.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개념을 갖고 있냐면 판단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판단의 세력이 커집니다. 이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저주를 하고 싶어요. 막 미워요. 근데 미워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저주는 누구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저주할 수 있어요. 그 잘못된 저주론 때문에 지금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여러 가지 한인교회들이 많이 미혹된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저주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할아버지나 그 외의 조상의 저주가 흐른다. 저주를 꺼내낸다. 이거 잘못돼가지고
괜히 내가 그렇지 뭔가 안 되는 게 그놈의 저주가 흐르기 때문이구나 하면서 저주 끊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행위를? 기름 발라서 저주가 끊어진다. 하나님이 저주의 주권자인데 그 저주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고 있어요. 마귀. 그 마귀가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주의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저주해도 하나님이 저주하셔야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저주해도 하나님이 저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나에게로 와요. 그 저주 때문에. 저 비판하지 말라는 게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서 자꾸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면 그 상대방과 상관없이 나의 저주의 파워가 세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세집니다. 자, 세상에서 어떤 애들을 보면요.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 어떤 애들은 눈빛이 섬찟한 애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맨날 게임하고 사람 죽이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애들 있죠. 눈빛이 섬찟해요. 왜? 쌓였어요. 악이 쌓인 거예요. 악이 쌓인 사람은 악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언젠가 튀어나옵니다. 그 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내가 내 마음에 저주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 저주를 하게 되면 점점 저주는 커지는데 문제는 저주가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누굴 닮아가요? 그게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이 사단이 계속 그 영을 충동질해 가지고 마귀의 영으로 사로잡힌 게 그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요 저주로 뭉친 자예요. 저주 그 자체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아주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한 사람들 뭐 한 번 살인해서 감옥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또 살인하게 되고 또 죽이고 자꾸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은 점점 우리 안에서 그걸 죽이지 않으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거듭나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꿈틀꿈틀 살아서 나를 주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나를 주관하는 나의 자아가 언젠가부터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신전의식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경외심도 없어지고 맘대로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죄를 지면서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죄를 담대하게 지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떨어집니다. 왜? 그 마음의 심령이 강팍해 있어요. 뭘로요? 자기 자아의 강포함으로 강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저주하거나 그러면서 하는 이 목적이 뭔가 아까 자기를 드러냄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 상대방을 또한 다른 어떤 상황들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판단하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연루됐습니까? 연루 안 됐습니까? 나는 연루 안 된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저거와는 상관없는, 저 죄와는 상관없는, 저런 것과는 상관없는 존귀한 사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묘한 자기 방어적 사기가 뭐냐? 그게 판단이고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자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꾼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이 비판의 의미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 교묘한 사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교활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강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를 보면서 사랑의 견고한 털을 닦아야 된다. 사랑의 뿌리를,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왜요? 그 하나님의 넓이, 길이, 깊이, 그 높이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한 겁니다. 튼튼한 거, 스트롱한 거. 어느 정도 강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이 강한 사랑입니다. 무서운 사랑입니다.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배역하는 자는 지옥배 다 집어던지는 질투하는 사랑이라고요. 지옥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움 속에서 그 절규를 하면서 온몸이 막 박살나고 부서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소리치는 그 절규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위대한 강력한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거절해 대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강합니다. 그 사랑을 품을 때, 그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근데 비판의 이유는 뭡니까? 비판의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독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자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자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열한 자, 가장 나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비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면서 불평, 불만을 만약에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요? 눈도 안 뜬 아이예요, 사실. 그런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비판의 대상이에요. 적이요, 불만의 대상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메말랐어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의 열정에 다른 사람이 호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감당을 못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요, 자기우상적이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요, 자기가 높아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기주의요, 교만이요, 에고이즘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비판하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미 살펴봤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3절에 35절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을 회개하라고 어떤 인분과 같은데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않냐고 얘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저들에게 붙인지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갖다가 행할 수 없는, 행하지 않는 그 강포함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했는데 심판했기 때문에 그날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날 주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판,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던 심판하지 말라. 이 심판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비판하면 비판에 대한 대응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 개념은 전부 다 종말론적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사랑이 없음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마라.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하는 그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 높임이요, 자기 우상을 하는데 이 자기를 높이는 것은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인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특징. 마태복음의 5장부터 산상수훈에 공통되게 흐르는 동일한 인물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특징. 바리새인.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드러내려고. 그래서 자기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요. 자기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심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자, 누굽니까? 비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외식한다. 이 외식한다는 말씀 누구에게 당합니까? 외식하는 사람? 전형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그 전형적인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나의 외식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 없음과 나의 핍절함과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우상하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는 지극한 자기 에고이즘을 뜯어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5절까지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보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심판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다 빼놓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 이 심판하는 존재의 가치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고 그 사람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가? 이 6절 말씀은 다른 맥락의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자, 주님께서 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셨어요. 강력한 표현이 뭡니까? 개, 돼지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돼지에다가 진주를 던지지 말고 개에게 보아, 진주를 던지지 마라. 뭐 이런 개념으로 짐승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짐승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짐승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고 어떤 사람이 돼지냐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사람이 개가 되고 돼지가 되냐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인간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이 창자가 뒤틀린 듯한 고통 속에서 오는 불쌍함의 여기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 개로 보고 돼지로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 혐오하는 부류, 개와 돼지의 부류에 집어넣는 이 개는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냥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의 치욕적인 표현입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밖에 아주 가장 불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예요. 지금 이슬람권의 사람들도 돼지를 제일 불결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돼지 기름, 돼지 피. 그래서 팔레스틴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 그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돼지 피를 갖다가 돼지 기름인가요? 돼지 기름을 던져가지고 돼지 피가 있는 곳은 부정을 타기 때문에 오질 못해요. 돼지 하면 아주 가장 팔레스틴에서 가장 더럽고 저주받은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주님이 일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요, 어떤 사람은 돼지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장 참을 수 없고 가장 혐오할 수밖에 없고 가장 그 마음속에, 그 눈 속에 주님이 담아줄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인생이 누군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외식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개, 돼지가 돼서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개, 돼지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개, 돼지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겠습니까? 안 죽여야겠습니까? 죽여야 돼요. 원수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 우리가 전에는, 전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믿고 변화된 인생 속에는 전의 모습이 있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이게 세상 즐거움에,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나의 욕망적인 행위가 각색 정욕이에요. 그리고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즐거운 거 없나? 또 좋은 거 없나? 순종치 아니했어요. 뭔가 우리 안에 악독이 있었고, 시기, 질투, 미움, 그래서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 피차, 미워한 자. 자,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그 미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판단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바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까? 죄예요. 죄의 그 성품, 그 육신의 성품, 그 죄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서 결국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 철저하게 적대하는, 진리에 대한 갈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 나만 즐겁고 나만 편하게 안주하면서 이 땅에서 복이나 바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나를 만족시켜주면 좋은 하나님, 나는 주 앞에 변화될 생각, 바뀔 생각, 주님의 뜻과 성경의 조건에 맞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될 생각은 전혀 뜻도 마음도 의지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대응답이나 해주시는 하나님, 조엘 오스틴 말처럼 하나님을 명령해라, 하나님께 명령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수행할 것이다. 복을 명령해라, 그럼 수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나를 위해 이용해 먹는 위선적 인생, 개, 돼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가장 귀한 진주는 뭡니까? 진주는 뭘 상징해요? 마태복음 14장 40절에 보면 진주는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갇힌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진주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너무나 보배로운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천국 복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는 경멸이요, 어떤 자들에게는 모독이요, 어떤 자들에게는 거부의 모로 전락할 때, 그렇게 하는 자들은 개, 돼지로 하나님이 지옥불에 넣는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사실을 믿지 않은 자들이 휴거가 안 되고 지옥에 떨어진지 아십니까?
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주님 오심이 임박하는데 임박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왜 스탠바이 못하고 왜 예배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외식하는 개 돼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본주의와 자기 우상화로 하나님의 천국의 진주의 복음이 짓밟히고 있어요. 주님의 분노가 주님 모시는 날 교회를 짓밟아버릴 겁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한 목회자들부터 그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이 전부 다 짓밟힐 거예요. 주석 같은 주님의 발로,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심판받고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7교에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주님은요 아무나 용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도할 때도 마태복음 10장 14절이나 누가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하고 먼지를 덜어버리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한 것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소중한 가치, 진주를 여기지 않는 존재들은 뒤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에게 음행하였도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더러운 거는 이제 상관없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절대 구원받지 못하죠.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예수 믿다가 예수님 알다가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세상 더러운 것도 벗어났어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복되게 살아야지. 신앙이 좋을 때는, 뜨거울 때는 믿음으로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어요. 근데 신앙이 좀 식어지고 좀 뭔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불만이 생기니까 주님한테 반항하기 시작하고 대항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알고 알았다가 경험했다가 타락하면 주님이 그 매를, 그 징계를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이거는 결코 놓쳐하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복음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진주처럼 여기고 보석으로 여기고 가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정절을 지킨 사람, 신부는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정절이 뭔가? 하나님의 오심에, 주님 오심의 복음 앞에서 그 정절을 놓치지 않고 더러워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유, 뭐 주님이 별로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내가 또 세상 나가서 뭔가 좀 해볼까? 물론 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뜻과 그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절에서 7절에 보면 하여간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저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들은 잔치와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이 개, 돼지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의 특징이 뭔가?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그 인정받고 싶은 거, 그 칭찬받고 싶은 거, 그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나라는 존재가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위선자라고 하고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사람들이 오늘날 다 명예심에 빠지고 다 자기 자랑에 빠지고 다 자기 높임에 빠지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그러니 겸손이 없습니다. 그러니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고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릎 꿇음이 없습니다. 큰 거 하려고 해요. 대단한 거 하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굉장한 거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공했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성공이야? 타락이야, 그거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 이름 없고, 작고,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은 거, 나의 위치, 나의 자리. 자기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고 앉아서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 가가지고 지금 주님의 또 뭔가 분위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졌나 보다. 내가 좀 거룩해졌나 보다. 거룩해지긴 뭐가 거룩해져요? 내 안에 작은 죄 문제 하나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욕망의 문제 하나도 조절을 못해가지고, 인간의 속성, 그 추악함, 그 냄새를 간단합니다. 주님,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이 불쌍히 해줘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가면을 딱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23장 8절 이하 13절까지.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왜냐면 핵심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어디 있는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높아지고자. 그래서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큰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는 자.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향. 바리새인의 성향, 높아지고 싶다. 뭐가 높아지고 싶어요? 자기의 자아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있는데 거리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천국문을 가린다 그랬어요. 왜 천국문을 가립니까? 천국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 양의 문이라. 천국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그 문을 가렸어요. 왜요? 예수님에게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갈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속성 가운데 뿌리 뽑아야 되는 가장 끈질긴 죄가 뭔가? 주님이 정말 혐오하는 죄가 뭔가? 주님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죄가 뭔가? 인간의 자아예요. 그게 너무나 끈질겨요. 눈만 뜨면 살아나서 올라가고, 눈만 뜨면 높아져야 되고, 눈만 뜨면 굉장해져야 돼요. 23절 보면 화이슨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경건된 행위를 했지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 왜요? 자기 안에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우상화가 뭘 만들었냐면 자기를 왕으로, 자기가 높임받는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로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독재자가 돼버린 거예요. 독재자의 특징이 뭡니까? 독재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옛날 왕들이 왕이 되면은 왕을 대적하려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대적하려는 문제되는 모든 사람들의 집안,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독재자의 마음은 자기보다 높아진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뭡니까? 정의가 없어요. 김정일이 정의가 없어요. 독재자들은 정의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행하라. 11조를 드리는 믿음 생활,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진 믿음 생활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아까 외식하는 자의 모습 5절에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자기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를 재판장 만들고 자기를 대단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들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보신 큰 죄라는 겁니다. 죄 중에 죄, 외식의 죄, 죄 중에 죄, 자기를 높이려는 그 영.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여. 마귀의 영이라는 게 마귀의 영.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자기라는 우상화가 들어가면 베리칩도 그냥 받는 거고, 자기라는 우상화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모든 환경, 조건, 모든 단체, 교회, 성도 모든 다 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도하니와 이 성경이 있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안 간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로 안 가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 안 됐어요. 예수님 말씀, 내가 필요하면 수용, 내가 필요하면 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내가 필요하면 읽고, 내가 필요하면 아멘, 내가 필요 없으면 안 읽고.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그것도 회개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예전에 이런 말씀 보고, 부담스러워. 스킵.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해. 부담 없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찌꺼기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드러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러내면 돼요. 근데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도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가슴을 찢으십시오. 칼로 메스로 자르시고 열으셔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모든 우상화된 것들 다 끄집어내십시오. 그 우상 때려 부시고 다 태우기 전에는 휴거되지 못합니다. 그 우상 때려 부신 마음 없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종교의 열심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다녀주면서 당연히 내가 주인 됐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날 데려가시겠지. 절대로 안 데려가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회개가 없고 오늘날 기독교에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믿어집니다. 거듭나지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 14절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살아나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살아나요. 왜요? 우리 안에 이 죄라는 요소, 자기 자아라는 요소는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연합관계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아주 암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나라는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철저하게 죽여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뭘 죽여요? 뭘 죽여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주권하지 않는 찬양, 주님을 주권하지 않는 삶, 주님을 주권하지 않는 모든 인생 다 헛된 삶이에요. 인본주의 다 지옥에 떨어져요. 아무리 고상하게 살고 아무리 굉장한 일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인본주의, 주님이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자아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마귀는요, 자아를 높여놨어요. 셀프 이스팀, 자아를 너무 높여놨어요. 자기 존중감, 자기 존경감, 자기 위대함. 미국의 교육이 다 마귀 문화로 바뀌었어요. 조금만 잘해도 상, 아이고 예뻐, 무슨 놈의 상을 그렇게 맨날 많이 주는지, 다 상 받았어요. 그게 뭐야? 나는 상 많이 받은 굉장한 사람. 굉장히 뭘 괜찮아요? 굉장해요. 자기만을 높여놨어요. 존중하고 존경스럽고 참 높은 존재, 대단한 존재, 굉장한. 그래, 나는 굉장한 존재다. 그래가지고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이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자아가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아가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해요.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회록당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수님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것을 고쳐주십니다. 자,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옳겠느냐 주님 물으시면서 손 마른 사람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자,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4장 이하에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에 빠졌냐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왕노릇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미말해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아주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자처럼 아주 형편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죽을 자처럼 됐는데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스스로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주님이 혐오하고, 주님이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적 행위와 신앙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려면 외식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면 외식하지 말고 천국 가자. 그런데 그걸 못할 바에는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서 덜 고통당하든가.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고자 끊임없는 자기 욕망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돼지라는 주님의 평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집회 가서 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신앙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해진 것처럼, 정결해진 것처럼, 무슨 은사 하나 받으면 내가 나는 이제 성화가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변화가 됐습니까? 내가 은사 받았다고 그 은사 때문에 내가 완전히 성숙했어요? 인격이 변화됐어요? 내 안에 첫성이 무너졌습니까?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 때 미혹하는 미혹주의예요. 미혹주의.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저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철저하게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은 거기서마저도 외식하고 거기서마저도 거짓으로 나가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 앞에 개와 돼지가 되는 요소는 없었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자아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의를 가득 채워서 나의 우월감 속에 나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에는 선호평적, 그래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은 없었는가?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건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참으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가장 악한 인본주의적 나의 자아.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결정하시고 결론을 내시고 내 안에 바리새인의 영, 외식하는 영, 내 안에 들보, 주님 다 꺼집어내겠습니다. 다 태워주시옵소서. 다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주님만을 모십니다. 주님만을 인정합니다.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앞에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반하고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고 누구를 생각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 앞에서 다 내어놓고 여기서 부끄럼 당하고 여기서 벌거벗기고 여기서 수치 다 드러내는 것이 여기서 징계받는 것이 주님의 영광 나라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감추고 있다가 여기서 속이고 있다가 여기서 주님 앞에 외식하고 있다가 여기서 잘난 척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 아무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주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만큼 가장 불행한 인생을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진주의 보배의 생명의 천국의 복음 결코 헛되지 않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결코 짓밟히지 않게 끝까지 이 복음 믿음으로 감수하여 영광스럽게 이 복음의 사랑의 열매를 주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의 거룩한 신부 될 수도 축복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밤에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 앞에 참으로 어려움과 모든 죄악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참으로 의롭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참으로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외식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세상에 속해있는 모든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거짓됨과 주 앞에서 참으로 정수로 주님의 진리 앞에 거룩한 성령 앞에 능력 앞에 밖에서는 제대로 생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삶으로 아버지 바뀌어지는 그 변화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되는 진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화할 수가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죄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심장을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찢어서 자르면서 쪼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잡아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추악한 우리의 내장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더러운 자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외식하는 그런 더러운 외식들 주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주 앞에 쪼개지 않는다면 주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 앞에 드리면서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변화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를 살게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가 우리가 인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사람들의 인정과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의 참으로 그한테는 아버지 하나님 외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정받을까 모두 허물을 당겨 다 주 앞에 부러지게 하시고 다 찢어지게 하시고 다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언제나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는 저 변을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오늘 시점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의 삶으로서 참으로 정직하게 살을 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쪼개지고 우리의 삶이 쪼개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쪼개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되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기회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회 속에 우리가 정결함을